제가 PPT를 화면 공유하느라고 저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다가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잠깐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딴 생각을 하다 보면 진도가 나가가지고 다음 PPT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요. 근데 영민은 어떨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 영민은 늘 대기하고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 딱 읽어야 되니까 한눈도 못 팔고 열심히 들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디 갔노, 저. 하여튼 누가 오빠 나 화관 키우고, 개 산책 나왔거든요. 아, 그래? 네. 화면 켜놓고 나갔네. 화면 폰으로. 켜놓고 휴대폰 틀어놔놓고 그렇게 오케이, 나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성경 다 읽었다고 나갔구나. 음, 오늘은 우리 누가 먼저 폼을 읽을까요? 지영이는 간증 안 하고 듣기만 한다 했는데 간증하고 싶어 하면 우야지. 큰일이네. 아까 어, 직접 언급도, 예, 영식이는. 그러면, 아니, 어, 수거 삼촌 방금 그 말이 내가 간장하고 싶어 하면 해야지 그 말이 간장하라는 소리로 들려가지고 하던 거 다 집어치우고 마이크를 켰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 영상 삼촌의 말씀에 의하면 이 병자가 음, 그 뭐 관을 들고 나갔다 이제 산. 상을 들고 나갔다 했는데 그 상이 뭐냐면 이제 그 병자가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병이 나았으니까 음, 그 병을 낫고 그 상을 이제 들고 나갔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 그 병이 다른 게 병이 아니고 몸 아픈 것도 병이지만 이게 사탄으로부터 매여 있는 게 아멘. 가장 큰 병인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그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나도 교회를 만나고도 한참 사탄한테 사로잡혀 있던 사람인데 음,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 네. 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체력상 이제 매번 모임을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내가 이제 다른 걸 하다가도 기로는 항상 말씀을 듣고 있어. 내가 방금 뭐라고 했었냐면은 구약 성경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어. 음,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도 내가 이제 그 기회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스티커 놀이를 하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보려고 음, 하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게 성경 보는 것만으로는 내가 글씨는 읽을 줄 알아서 성경을 보긴 보지만 뜻을 알고 보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스티커 붙이고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삼촌들의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이해가 가지 않았던 음, 또 이제 혹여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제 내가 질문을 하면 이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고 이러니까 내가 성경을 이해하기도 아주 쉬워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나의 이 못된 이제 쏘가지를 좀 고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아멘.
내가 성격이 좀 불같고 못된 데가 있어가지고 나 혼자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데 음, 이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먹음으로써 이제 그릇이 이제 조금씩 넓어지면서 나의 이제 승질급하고 고집불통이고 하던 것들이 조금씩 이제 내려지는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한테는 절대적으로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이 없으면 안 되고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있는 것에 감사가 되고 아직까지도 이제 내가 이제 성경의 인물로 이제 간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 말씀이 있기에 내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항상 불안감으로 불안정함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안정되고 편안하게 사는 것도 다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아주 그 말씀이 없으면 어느 순간 안 되는 사람이 되었고 해서 감사하고 이제 진호 삼촌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그 헌쌀로 만든 밥 말고 햇살로 만든 밥을 먹어야 음,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이제 흰쌀이 아닌 이제 새쌀로 이제 햇살로 밥을 지어주는 삼촌 이모들이 있어서 그 밥을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고 그래서 아주 배가 든든하고 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 햇살을 이렇게 농사를 짓는 농부님들이 있듯이 이 말씀에 농사를 짓는 삼촌 이모들이 있어가지고 나는 아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어쨌든 말씀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내가 몸이 좀 안 좋지만 이렇게 그래도 이제 그 간증을 이렇게 좀 이제 좀 순서는 없지만 그래도 그걸 할 수 있게 해준 상도 삼촌한테도 감사하고 말씀을 해준 영상 삼촌한테도 감사하고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햇살로 지어진 밥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이시경님 하세요. 영시경님 아까 간증 하락하다가 주영이 나오는 방 들어가셨잖아요. 아이고. 아, 오늘 달성군 일대를 좀 돌고 왔더니만 피곤해가지고 오늘 좀 미화인데 부탁하고 좀 쉴까 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벌떡 일어나가지고 조금 늦게 들어왔잖아요. 아이고,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죄가 없는 세계로, 이야, 이건 우리 세계잖아요. 아멘. 제가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할 때는 눈 뜨면 죄고, 눈 감을 때 죄고, 음, 뭐 죄를 떠날 시간이 없었는데 우째 된 판인지 이 세계로 와서 어둠이라는 걸 시인하고 난 다음에 음, 흙이라는 걸 인식하고 난 다음에 죄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멘.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전에 알고 있었던 성경 모든 것을 어떻게 내 안에 선악과로 성경을 다 먹어 놓은 거예요. 음, 그 좋은 성경 말씀을. 음, 그러니까 선악과로 바탕 위에 모든 성경을 담았고 음, 어둠과 흙 속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선악과가 사라지고 생명의 바탕 위에 음, 로고스가 딱 안착이 되니까 죄는 사라지고 생명의 사랑만 발생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설명이 좀 어렵죠. 아까 말씀 중에 예수는 어떻게 이런 권세를 가졌는가? 성령 침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하나님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시원한 거.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싶다 해서 성령 받아집니까? 야, 이거는 전적인 은혜고 긍휼입니다. 이거는 아멘. 죄가 없는 세계로. 음, 아이,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을 뛰게 해가지고 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나보다 먼저 교회에 왔던 한 형제인데 이재성 형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 울산에 있는 이영식이 찾아가서 한번 만나고 오너라 이렇게 보내는 모양이래요. 음, 그때가 내가 교회 처음 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근데 이 형제가 찾아왔는데 임마 어쩌던둥 자기는 막 죄 덩어리를 죄 덩어리. 아주 어릴 때부터 막 그 어떤 것을 다 많이 보고 해가지고 죄 덩어리를 하는데 그때 우리 자매가 아직 저 따라 교회 안 나오고 나보고 이단에 빠졌다고 할 때니까 집에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여관에 데리고 갔어요. 여관에 데리고 가갖고 교통을 하는데 밤 12시 가까이 다 해도 끝까지 자기는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나도 어떻게 나온 말이, 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죄 좀 더 짓고 오너라고. 아니,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다니까요. 음, 아니, 도저히 안 되겠다고. 당신은 아직 죄를 덜 지어갖고, 죄를 좀 더 지어야 끝나겠다고. 죄 좀 더 짓고 오느라고. 이렇게 해갖고 돌려보냈거든요. 어, 그런데 올라가서요, 깨져버렸어요. 아니, 나보고 죄 더 짓고 오라는 사람 처음 만났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열리기 시작하더니만 음, 다른 세계가 열렸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 의도적으로 한 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문둥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퍼져야 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형제에게 그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음, 아, 그 후로 참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죄가 없는 세계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죄. 물론 저도 그랬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하면 회개밖에 할 게 없잖아요. 음, 모든 게 회개잖아요. 회개. 눈 뜨면 회개, 눈 감기 전에 회개. 모든 기도의 기본이 회개. 그런데 오늘 죄가 없는 세계로 하신 말씀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요. 예수의 나라, 예수의 생명을 한번 맛본 사람은 죄가 사라지거든요. 아멘. 죄라는 의식 자체가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어제 순태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정말 눈에 뵈는 게 생명밖에 안 보여가지고 뭐 선악이 안 보이고 뭐 죄가 안 보이니까 뭐 홀딱 벗은 사람처럼 십수년 동안 떠들었죠. 그런데 죄가 없는 세계로 정말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내가 그때 느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요,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받게 됐다니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통을 하고 교제를 하고 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 죄의 둘레에서 해방되더라니까요. 제 경험이니까. 지금 교회를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다고 하고 지금 상담 요청하는 한 자매가 있어요. 한 20년 전 우리 교회 생활한 자매예요. 그리고 또 몇 사람 지금 교통하기 지금 시간을 갖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야, 지금은 우리 교회 이 사달 난 것이 정말 신나요, 신나. 새로운 세계로 옮기시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죄가 없는 세계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세계로, 그리고 세격줄 형제 자매가 엮여 있는 데는 사탄이 손을 못 대는 아멘.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 정말 뭐 예수를 알든 모르든 제가 오늘 또 학교를 학교 10군데 행정복지센터 2군데 12군데를 다녀왔거든요. 달성군 전 일대를. 근데 담당자들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업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이 죄를 사해주는 이 권세를, 죄를 없애주는 이 권세를 쓸 수 있을 때가 올까, 이 마음이 그냥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업 실적이 저에게 문제가 아니죠. 제가 분명히 발걸음은 영업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속마음은 죄를 없애는 영업하러 가는 이 마음인데, 아멘.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 수지 맞은 거예요. 인생 대박인 거라. 네. 세상 천지 하늘나라 땅 위에 선악과를 없애는 세계가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선악과에서 출발했는데 이 선악과를 완전 원인무효시키고 생명의 나라로, 오늘 한 형제, 목회하는 한 형제가 제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아직 답을 안 했어요. 형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내용과 조건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온 거예요. 지금 목회하는 형제예요. 아직도 생명의 세계를 못 누리고 있구나.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 오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하는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예수를 빙자할 것도 없고 가라사대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이 예수를 대신하잖아요. 예수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이 참 영광의 광채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던 그 회복하시는 그 자리가 우리 모두를 이렇게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회복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밀려오니까 오늘 그 제목이 정말 시원케 했습니다. 아멘. 죄가 없는 세계로.
이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인자의 권세로 죄를 사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당신의 모든 정권을 땅에서 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풀어주려고, 죄의 사슬을 풀어주려고 우리 모든 인생들을 불러서 당신의 사역으로 불러주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네. 그 상욱이 누나 어디 갔어요? 조금 전에 얼굴 보이더만. 어제 그러고 우리 제주도 옥순이가 간증하기로 했는데, 옥순이 저 뒷페이지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줌 화면에 기본 설정을 25명만 첫 화면에 보이게 해놔서 26명째부터는 뒤 화면에 있어요. 그 뒤 화면에 보니까 제일 끝에 있는데, 영민이 화면 켰다. 화면 킨 사람부터 하죠. 운전하는가 봐? 아, 네, 이제 딱 주차해서 올라가기 전에. 어, 올라가면 또 이제, 아직도 여전히 제한을 받고 있어서. 오늘 삼촌 말씀 듣고 또 앞에 또 간증 들으면서, 그 지붕을 뚫고 들어온 그 소자의 이야기잖아요. 죄가 없는 세계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 영식 삼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죄가 들어오니까 이 정상적인 이 관계가 안 되고, 이 삶이 안 되었구나. 네,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그냥 문으로 들어가면 되고, 걸어가면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뭐 사람에 가려져서 못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상한 방법이잖아요, 이게. 문이 아닌 지붕을 뚫어서 이제 그 상 위에 사람을 얹어서 내려보내는, 저는 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안 보이고 상 바닥만 보였겠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제가 있으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구나. 근데 이제 그 상이 내려오니까 이제 그 사람이 보이는. 음, 그래서 참 오늘 삼촌도 전 마지막에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얹혀왔던 그 상에서 그 상을 들고 나가는 그 사람의 표현해 주셨는데, 그 죄가 없는 세계로 오게 되니까, 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 상에 실려오는 게 아니라 두 발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고, 다시 들어왔던 그 지붕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문을 통해서 나가는 사람이 되었구나 네. 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제 보여지고 알아지고, 늘 그 사람을 알려고 그래도 그 사람이 환경에 가려져서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었는데, 그 상만 보이고 그 사람이 안 보였는데, 그게 걷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 사람이 보이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오게 되었구나라는 게, 오늘 운전하면서 뭐 어떤 말씀은 들리고 어떤 말씀은 또 나오고 했는데, 마지막 그 말씀이 알아지고, 우리를 묶는 사람이 아닌, 끈을 준 게 아닌 그 열쇠를 주어서 그 문을 열 수 있게 한 사람, 열기도 하고 매기도 한다고 했는데, 오늘 삼촌이 매개 했으면 끈을 줬을 텐데, 끈은 아니고 열쇠를 준 거는 아멘. 우리가 매는 사람이 아니라 여는 사람으로 그 문을 열어서 그 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사람. 우리 모두에게 그 열쇠가 있으니까 누구에게도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미난 아멘. 생각을 했는데, 그 상이, 다리가 있으면 상인데 벽에다가 만들어 놓은 게 문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재미난 생각. 그러면 이게 그 문은 어떤 문도 열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우리한테 놀라운 비밀인 것 같아요. 어떤 문도 열지 못해서 누구랑도 관계가 안 되었던 사람인데, 우리가 이 열쇠를 받고 나니까 어떤 문도 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누구하고도 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 문 열고 나니까는 이제 그 문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이게 신기한지. 중간에 운전하다가 울컥한 게 노아랑 통화했던, 모아랑 통화했던, 용서해달라. 이미 다 용서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울컥한지, 저와 아버지 관계의 대화 같더라고요. 용서해달라. 이미 다 용서했다. 너가 마음껏 살기 바란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 그 짧은 그 모아의 그 통화 대화가 마치 저와 대화하는 것처럼 알아지면서 이 마음으로 오셨구나라는 게 또 그 마음이 너무 알아지니까 저희 운전하다가 울컥해가지고 야 운전해야 되는데 가다가 차를 세울 수도 없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게 어떻게 그런 이 말씀에서 그런 마음이 알아지고 느껴지는지 전혀 말씀하시는 분이나 듣는 저랑 막힌 게 없구나. 정말로 그냥 다 연결되어 있구나, 통과되어져 있구나. 그대로 그 마음이 나한테 전달되어지고 있구나, 흡수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게 경험되어지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오늘은 정말로 이 합이 잘 맞은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과 영민 누나의 성경 구절이 딱 이렇게 말씀하고 또 성경 말씀 읽고 안 그래도 제가 직원하고 태워지면서 영민 누나 얘기했거든. 이 성모하신 분은 목소리가 다르더라. 톤 자체가 다르더라. 전달력이 다르더라. 짧은 구절을 읽어도 확 깊이 있게 다가오더라.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하다. 일반적인 말할 때랑 또 그 세팅을 하고 말씀을 딱 읽을 때는 또 다르게 되어지더라라는 게 있었는데 이 몇 주가 지나면서 너무 이제 말씀하시는 삼촌과 영민 누나의 합이 너무 잘 조화로워서 너무 더 깊이 있게 은혜 있게 다가왔던 것 같고 또 짧게나마 또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올라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없는 세계로 옮겨주신 주님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누구라도 자발적으로 간청하실 분 있으면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저는 침묵이 견디기 힘들어서 만만하고 편한 사람 시키는 거거든요. 예, 근원이 뭐가 자발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상호이 네. 누나 먼저 하자, 미라야. 조금만 있어. 네네네. 먼저 하세요. 상호이 누나, 켜고요. 마이크 켜고요. 아, 예.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냥 마음이 좀, 어, 침묵은 좀 불편해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상정제가 올려준 것을, 보통은 이제 프린트하는 걸 잘 못해요. 이게 조금 둔해서. 그리고 우리 딸내미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해서 해보니까 넉 장이 이제 아주 큰 글씨로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용성 오빠라 하기는 그렇고 용성이 목사님이 어떻게 준비를 정말 너무 철저하게 잘하시는구나. 이게 너무 알아졌고, 야, 그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같이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정말 말씀을 준비하셨나 정말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렇게 내용이 너무 좀 방대하다는 느낌이 늘 들거든요. 용성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래서 이거를 다 제가 뭐 알아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런 건 아니라서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 이걸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상당히 이제 심정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어요. 진짜 제가 저기서 물론 못 알아듣겠는 말도 있고 많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또 영민이 형제가 울컥했다는 그런 부분도 이제 아멘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이런 뭐랄까 이런 위치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리를 주셨구나.
이게 너무 알아졌어요. 긍휼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덧입을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오늘 새롭게 들렸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살면서 뭐 관계하는 사람 별로 안 많잖아요. 집에서 저는 제 바운다리라 그러잖아. 딱 보면은 딱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직장하고 교회하고 그다음에 가정하고 딱 세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세 군데서 늘 좌절하고 막 제 뜻대로 이제 뭔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진짜 새벽기도 열심히 나갔고, 근데 그게 뭐 현실적으로 되어진 거는 없어요. 그냥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고 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드신 게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운다리가 이렇게 되는데, 크게 뭐 이제 영식 형제는 뭐 어디 가고 정말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삶이 저렇게 정말 하나님 뜻에 정말 순종하는 분으로 아까 영선이 목사님 했잖아,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지 이게 너무 늘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한데, 저는 그렇진 못하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긍휼을 덧입어서 이렇게 뭐랄까 그걸 흘려보내고, 그리고 내가 인자로서 제 사함을 이제 예수께서 주셨으니까 그것이 뭐 현주 말대로 뭐 공소장 없음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 그런 게 이제 돼야 되는데 어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살면서는 사실은 그 마음속에 긍휼을 입었으면서도 제가 그 분량이 아직 차지 못했는지 이게 공소장 없음이 안 돼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오늘 또 이상하게 왜 과거의 일이 있잖아요. 제가 뭐 뚜렷하게 사실은 그 전에 기억이 안 났는데 오늘은 그게 너무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안 했으면은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지금 결과적으로 막 이런 생각에 꼬리를 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지금도 결과적으로 후회되는 일이 이제 그렇게 그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안 했으면 달라지지 않았겠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상대방에게 있잖아요. 불만이 있는 게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긍휼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렇게 그렇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건 다르게 자꾸 생각하는구나. 이게 정말 괴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마침 이제 우리 목사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정말 이렇게 저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됐어요. 하게 되고 사실은 그게 공소장 없음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결국은 제가 이제 죄를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이렇게 산다면 너무 감사하고 한데, 오늘도 내가 좀 참석하지. 항상 이제 8시 그 전에 이제 다른 데 가는 데가 있어요. 이제 다른 데가 있어서, 정말 이런 말씀이라도 들으면 뭔가 대화가 좀 될 건데, 이 말씀을 이렇게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안 굽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게 안 들어가요, 제 말이.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이제 그 부분을 접었지만, 그래도 이제 어, 이런 부분은 너무 좀 그렇다,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는,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난다는 게, 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안에 살면서 삼겹줄로 아까 된다 했잖아요, 그죠? 제 자신의 어떤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교회 생활 가운데서 제가 좀 더 이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5명에서 이제 중풍병자를 들어내렸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아까 목사님 하실 때 예수님의 하이 코미디라 그랬는데 저는 그거를 잘 못 알아들었는 게, 그전에는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하고
이제 그게 아니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어느 게 쉽지 하면서 계속 생각하다가 아, 눈에 보이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보여주는 게 더 쉬울 거야. 그러니까 어 이제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게 결과가 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내 제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쉽다. 왜냐하면 그건 일단 말해도 제 사였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더 쉽다고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제 참 예수께서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많은 말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걸 풀어주니까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뭐랄까 이렇게 말씀을 이제 사실은 들은 지가 별로 얼마 안 된다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게 말씀이 잘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고 이제부터 들으게 되니까 이제 하나하나 저를 돌아보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이 말씀의 어떤 그 풀어주는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또 교회 생활하면서 간증해서 그 형제들 말씀을 좀 더 귀담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여튼 너무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황 누님이 아마 55년생이신 것 같은데 제가 56년생입니다. 동생이니까. 혹시 진짜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뭐 목사님이라 해야죠. 때문에 목사가 없습니다. 야, 형제.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죄가 없는 세계로. 우리가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없는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어떠한 길이 있다는 거죠, 방법.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죄가 없는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원래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피조물,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 안에 온전히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그 자리가 죄가 없는 세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죄가 없는 세계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본문 말씀에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그 세계로 갈 수 있죠. 그 천국 열쇠는 본문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죄 없는 세계에 살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국률로 죄 없는 세계를 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내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입은 사람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면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천국 열쇠를 정확하게 정확한 구멍에 넣을 수 있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더 이상 죄악 세상에 매이지 않는 그런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사야서 59장 이 말씀이 왜 나에게 강하게 꽂혔는지 모르겠어요. 요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고 이제 가로 열고 이제 풀이로 이제 했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사이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은 것은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오직 너의 죄악이라고 했거든. 너희 죄악. 그러니까 나의 죄악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본분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피조물이고 형상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그의 형상을 표현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잖아요. 그 본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벗어버리고 선악과를 먹고 이탈한 그것이 죄악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생명도 표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분도 다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그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러니까 너희와라고 하는 거는 복수적으로 표현하니까 우리가 너희라고 하면은 우리,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짜여진 교회 안에서 만나진 사람들을 말한 거죠.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 우리 안에서 사이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형제끼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이렇게 사이가 나고 분열이 되고 이러한 것이 우리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이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대신 주님의 온전한 몸이 되었다면 우리가 분리가 되지도 않았을 거고 우리가 사이가 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몸이 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사이도 나지가 않았겠죠. 결국엔 우리의 죄악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을 표현내는 그 원래의 본분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분열되어지고 사이가 난 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구원이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신모티 구원이라고, 구원의 복음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근데 결과로는 분열을 내고 있고 그 구속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외친다고 하면 구속은 예수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를 외치는데 분열을 하고 사이가 냈다고 하는 거는 그건 참 진리가 아니죠.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참 진리가 아니고 정말 노골적으로 말하면 가짜라고 할 수 있죠. 그 진리를 가장한 가짜를 가지고 구원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가지고 외친다고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온전한 머리이신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하고의 사이도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강력하게 저에게 꽂혔어요. 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분열이 되고 사이가 벌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라는 것이 이사야서 이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가로 열고 풀이를 말씀하셨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국률이 흐르지 못하는 것은 선악과 때문이다라고 표현하셨죠. 그래서 이 선악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분열이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형제들하고의 사이가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도 구호를 외치고 그것을 가지고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 것은 참 진리를 가장한 무언가 가짜를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정확한 것을 볼 것을 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말씀하셨잖아요. 중풍병자는 병리학적으로 보면 저는 뭐 의사는 아니지만 이제 중풍에 걸린다고 하는 거는 뇌신경의 문제로 뇌에서 원인이 되어서 몸에 마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내가 붙어 있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하게 내 생명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가 그의 몸이 되어서 온전하게 흐르지 않으면 나에게 마비가 생기는 거죠. 나에게 중풍이 생기는 거죠. 중풍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온전한 교회라고 하면 주님의 머리가 되신 그 주님 안에서 온전한 몸을 이룰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거죠. 건강한 생명이 흐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풍병자라고 하는 거는 정말 머리가 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몸을 이룰 때 온전한 생명이 유기체적으로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을 때 온전하게 우리가 연합하여서 구성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도 중풍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인 구원의 열쇠, 천국 열쇠, 죄가 없는 세계로 가는 열쇠는 온전한 참 그리스도, 참 진리를 알아서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붙어 있을 때 중풍병으로 우리가 병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는 향기라고 했거든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원이가 자기가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되어서 같이 연합해서 붙어져 있기 때문에 근원이도 나를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저도 근원이의 인생 안에서 발견되어진 그 새로운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를 내가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자리로 저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근원이는 나를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먹고 나는 근원이를 통해서 새로운 자리로 점점점 생명이 성숙되어지는 자리로 옮겨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앉지 못하고 그러한 인생의 문제가 아닌 거죠. 중풍병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참 예수, 참 그리스도, 참 진리를 내가 바로 알고 있다면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원이가 마시고 먹고 더불어 그 천국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원이는 그러이 아니하실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향기가 진동을 하니까 근원이도 그 그리스도를 그 천국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그 문제에 꽂혀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천국 열쇠가 있냐 없느냐로 따라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느냐 아니면 절망에 빠져서 사망에 빠지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진리를 알고 참된 그리스도를 알아서 내가 근원이에게까지 그 천국 열쇠를 같이 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참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바로 알 때에 온전한 뭔가 그 생명을 유기체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미라 간증을 들을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아멘. 진짜 음, 감동을 먹어요.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야,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저런 사람이구나로 이렇게 너무 그게 저한테 와닿고, 이전에 눈도 보배다. 네, 그리고 제가 용성이 오빠하고 1시간 전에 통화를 했거든요. 오빠 어디 요게 다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은혜가 와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딱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 오빠는 성경책을 악이 다루듯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책이 악이야. 이렇게 어떻게 다치려나, 어떻게 뭐 묻으려나 싶어 하고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오야 하면서. 예.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그 섬세함이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그게 저한테는 감동으로 이렇게 또 다가왔고요. 그리고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4가지 단어가 풀렸어요. 첫째 죄, 둘째 순종, 그리고 셋째 믿음, 그리고 이게 상이 우리 환경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제가 죄라고 얘기하면 늘상 제가 얘기 잘하는데 우리 저기 수성구 지산동에 아주 큰 성도교회가 있거든요. 이거 대한예수교 장로인데 굉장히 보수파예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제대로 나는 이제 뭐 예전에 어릴 때는 다 받았지만 제대로 좀 성경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래 싶어서 학습부터 막 이렇게 차근차근 밟고 있는데 세상에 교육 목사가 학습 다 받으면서 그 담당자가 우리 보고 딱 말하면서 원죄를 믿으시니까 이카는 거예요. 근데 내 눈을 보고 얘기하니까 대답해야 되잖아요. 거짓말 안 되잖아. 저 안 믿기는데요. 이렇게 했어.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라. 그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어야 된대. 그때부터 내가 이 교회 뼈를 묻기로 했으니까 대꾸를 안 해야 되겠다. 로마 오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니까 싶어서 안 믿기지만 그냥 대꾸 안 했을 뿐이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그때부터 캐션 마크가 붙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굉장히 뭐 문제 주고 답 주고 문제 주고 답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계속 이 캐션 마크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오빠가 오늘 이제 죄 문제를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우리 죄는 뭘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구나. 또 이렇게 풀렸어요. 그래서 저는 뭐 원죄 뭐니 이런 얘기는 이제 전혀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라는 말인데 저를 생각하면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이 꼬인 게 우리만 말을 안 듣고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면 그게 가슴이 한이 돼갖고 계속 그게 내 가슴에 새겨져 가지고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그 메인 것들 다 이렇게 풀어헤쳐지는 건 거예요. 내 모든 인생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있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었구나. 이렇게 해석되니까 너무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순종이라는 풀자를 떼기로 했습니다. 저 엄청 순종 잘하죠? 용성이 오빠. 네. 또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저희들 제가 2005년도에 서울에 가서 이미지 메이킹 공부할 때 그때 이미지 메이킹의 정의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또한 이제 형제 자매들이 얘기할 때 저 사람의 저 말의 의도가 뭘까라가 아니라 저 사람 말은 환경에 따라서 쓰는 모우가 다 다르니까 그 사람 내면이 무엇을 뜻할까라로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한테 긍정적으로 들리고 저한테 복이 되더라고요. 이게 또 맞는 거고. 그런데 이게 마키아벨리의 정의에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사람은 보이는 면을 보려고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면을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결국은 외모는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면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 외면을 막 바꿔야 되는 건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만약에 그 직책에 맞게끔, 그 직업에 맞게끔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최대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거. 이게 바로 이미지 메이킹의 정의였거든요. 근데 저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계속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사람이 좀 이렇게 딱딱하다. 그런 좀 부드럽게 어떻게 할까? 저는 그쪽으로만 계속 신경 썼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게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의 왜 그게 메이킹을 시켜주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사람 심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이게 어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취향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 취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 내면을 알려고 하면 사람마다 다 겪을 수 없는 거잖아요. 같이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세월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보기 시작한 게 심리, 철학 이쪽으로 관심이 많아요. 그때부터 그때 우리 각 도서관마다 5권씩 빌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도서관을 갔다가 섭렵해서 다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쪽으로 지식이 약간은 쌓여진 게 저한테는 그게 참 나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그 외모가 아무리 명품으로 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그게 있지 않고 그 사람 마음, 그 사람 내면에 있다 하는 거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에 있지 않고 그 중심에 있다 하는 그 말이 뭐냐? 우리는 중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알게 되니까 이분한테 너무 또 해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빠가 그 상은 환경이라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환경이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환경이. 그래서 그 사람 출생, 그 사람 능력, 그게 따라하고 사람 대하는 게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없는 나도 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제가 겹겹이 이렇게 또 덧입고 이거 얼마나 덧입었으니까 인생이 무거웠겠어요. 그 정말 너무너무 무거웠을 때 나 진짜 세상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너무 내가 이 덧입은 인생 이 사는 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 내 왜 또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힘이 완전히 빠져 있었을 때 정말 그 후배 그 미나를 통해서 아니야 우리 교회 끝까지 하는데 눌렀을래? 이 말이 안 들릴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그 베드로가 그물에 던졌는데 그 그물에 고기가 걸리는 것처럼 내가 거기에 걸려서 이렇게 이제 곳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냥 매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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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정말 숨 쉴 수 있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같은 말씀을 나누는 같은 양식을 먹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최고의 행복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에 노크를 하면서 문 좀 열어보시오. 문 밖에서 누군가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있잖아요. 언제 그런 말이 들리겠어요? 나는 병이 걸려본 사람이고 죄를 저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내가 들었거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병이 들었을 때,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낫는 방법은 알고 있어. 회개하면 용서해준다. 방법은 알고 있는데 낫지를 않는 거라. 병 걸려보면 알잖아요. 힘이 없어지잖아요. 입맛도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꼭 죄를 지은 상태나 병 걸린 상태나 똑같거든요. 죄를 지으면은 이상하게 고독해져, 외로워지거든요. 자기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죠. 자기 힘으로 고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힘으로 병이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을 했겠습니까? 병은, 그 죄라는 것은 우리를 고민 속으로 이끌어가거든요. 그런 곳에서 벗어나 보려고 얼마나 탈출을 해보려고 얼마나 해봤겠어요. 율법도 지켜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수신을 해보는 거죠. 자기를 갈고 닦아보는 거죠. 근데 죄는 그대로 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죄가 없는 것으로 옮겨진다 이 말을 하니까 정말 그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말을 해준 사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 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병 걸렸다가 나아본 사람은 아는 거죠. 죄를 지어본 사람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머리는 다 뻔히 알고 있는데,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38년 된 환자가 연못에 물이 동하면은 거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알고 있는데, 이건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인데 물이 동한 거 뻔히 보지만 남이 먼저 뛰어들어가니까 자기는 나을 수 없는 거죠. 난 그런 상태에 있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병의 원인은 죄라는 것이거든요. 죄나 병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를 여기도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했듯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상태, 그 상태에 있어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를 고쳐준 분은 나에게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별짓 안 해봤겠어요. 근데 힘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그냥 그렇게 할수록 겉으로는 다 이렇게 어, 아까 영미가 뭐 이미지 메이킹 그 얘기했지만 겉으로는 다 이렇게 아니 뭐 목사님 집에 오래 살았으니까 저 사람은 뭐 이 정도는 안 됐을까. 그러니까 뭐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본 사람은 알거든. 근데 속에는 병이 그대로 있는 거죠.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고민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 1박 2일 고민한 게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고민해 봤어요. 병의 원인은 죄라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병이나 죄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일어나는 현상은 똑같아. 무기력해지고 고독해지고 힘이 없고 정말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정말 복인 것 같아요. 그럴 때 겉으로는 즐거울 만한 상황인데 이상하게 돌연 내 자신을 생각하면 그 즐거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나는 치민에 빠지고 다시 나는 또 붙들려 가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죠.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나을 방법이 없는데 뭐 어떡하겠어. 38년 된 환자가 얼마나 헛된 희망을 가지고 38년 동안 있었겠어요. 나도 꼭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더 율법을 지켰겠어요. 얼마나 내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그런 사람으로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나를 그렇게 보이려고 애썼겠어요. 그 착한 사람들은 잘 몰라.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은 몰라. 병이 안 걸려본 사람은 몰라요. 난 정말 병 걸려보고 내가 죄를 져본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말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분이 있다는 게 정말 정말 감사가 돼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어 있는 상태에 난 죽은 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이나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게 다 똑같아요. 주님은 병의 원인은 죄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한테도 그러잖아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로 병을 나아본 사람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자리에서 어떤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들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고 문을 열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됐어요. 죄가 없는 세계로. 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역을 빗나간. 그래서 정말 병 걸려본 사람,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으로 옮겨진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죄가 없는 세계로, 우리가 죄들을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죄하고 상관없는 세계로 옮겨진 거죠. 다시는 정말
아까 지영이, 야, 정말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지 말씀을 듣고 예전에 정말 정말 자기 삶의 가치가 없어서 그렇게 고민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정말 지영이가 얼마나 건강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병이 난 것이죠, 뭐. 나도 병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힘이 없어지고 고독해지고 고민하고 그런 곳에서 탈출해 보려고 막 정말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살아본 사람.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그런 분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곧 이때다. 그때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그때 나의 때를 아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 문 밖에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린 분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정말 죄가 없는 곳으로 정말 병이 나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멘. 정말 감사하죠. 감기 안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근데 우리가 지영이처럼 정말 건강한 영적으로 그러니까 가난한 것이나 병 걸린 것이나 죄를 짓는 것이나 그게 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떻게 죄가 없는 것으로 옮겨져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찬송이 됐는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죄가 없는 것으로 옮겨준 이런 말씀을 마가복음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게 뭐 마가복음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 얘기고 또 장 목사님도 자기 자신의 얘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성민이 안 하나? 화면 막혔는데. 저 할까요? 그래. 옛날 옛적의 얘기인데 지금 그 옛날 옛적 얘기가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도 오늘에 일어나는 거를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나요? 저도 이제 오늘 말씀 쭉 들으면서 제가 꼭 있잖아요. 그 사람 4명이 저를 데리고 그 예수 앞에 간 것처럼 저도 그렇게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은 내가 항상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중풍병자처럼 내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내 몸은 또 그 악의 구렁텅이로 갈 수밖에 없는 이상하게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처음에 이제 상도쌤 만나서 강의를 들으러 갔거든요. 그때 지금 오늘 이제 말씀을 쭉 듣는데 마치 그때 내가 그 이 중풍병자로 내가 그때 그 장소에 가서 그때 이제 나음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 인생 제 문제를 상담할 때마다 이렇게 해보라 저렇게 해보라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저는 꼭 진짜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지만 나는 그렇게 되지 않고 안 되는 걸 또 다른 것으로 들어서 또 해보려고 하고 그 수없이 그걸 병행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나를 아무도 모르고 정말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는데 그 바깥에서 문을 열고 내가 집을 들어가면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내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었죠. 병들고 죄 지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찾아가서 말하자면 저로 보면 예수 같은 사람, 예수인 사람은 상도 오빠였거든요. 가서 말씀을 듣는데 제게
이렇게 해보라 저렇게 해보라 말했던 게 아니고 내게 뭐라고 했냐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고 너는 그냥 그때 뭐 자녀 교육이었으니까 제가 자녀 교육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게는 아무 죄가 없고 너는 그냥 엄마 얘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엄마 저런 엄마가 아니고 넌 그냥 엄마 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또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늘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있잖아요. 그때 가서 말씀을 듣고 오면 이상하게 내가 무엇을 아무 뭐 노력을 하거나 예를 쓰거나 무엇을 하거나 행위를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나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내가 뒤통수가 땡기지 않고 이런 나날들이 이렇게 지속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재증 막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서 이거 이런 날이 지나가니까 이런 세계에 나 늘 옆에서 곁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곁에 같이 그때 이제 그 상도쌤이랑 같이 나경이라는 애가 같이 있었는데 그 나경이를 보고 있으면 내가 너무 걔랑 너무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어 가지고 뭐 진짜 애는 아줌마한테 맡겨두고 제가 막 그때 모임을 다니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인생의 이 모든 문제는 내게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은 있잖아요. 내게 그 내 인생을 만족해 하는 그 그리스도가 없어서 생긴 문제이구나. 이렇게 내 인생이 이제 밝혀지고 나니까 그 이상하게 원인 모를 내가 행위 안에서 내가 어떻게 고쳐보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친구 찾아가서 야, 우리 안에서 우리 대에 있었던 이 악의 고리를 우리 대에서 끊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내가 그때 우리 고향 친구인 성선이 자매를 찾아가서 그때 이제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 인생에 애쓰고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닌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걸 그때 경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제 살게 돼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데, 그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이제 아까 용성 오빠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까지 결국은 불행한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한 그 상태인 나였거든요. 이거는 내가 어찌 해보려고 해도 정말 안 되더라고요. 아까 방금 순택 오빠가 그 해본 사람은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그 진짜 굴레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살지 않게 되고 이상하게 어떤 말씀이 그 정상적인 권세 있는 말씀이 내게 선포를 하니까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죄가 다 드러나서 그 나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인생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걸 경험하면서 너무 신기하고 얼마 전에 저도 아까 용성 오빠께서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때 내가 미안했다 이래 말하니까 아버지 지금 다 용서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사소하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신랑이랑 막 얘기하면서 야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상도쌤을 만났나 우리 딸 2학년 때 만났나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그 바로 학교를 전학을 시켰는데 전학시킨 학교 그 선생님이 우리 겸이를 계속 손바닥을 때리는 거예요. 그때 지금 들어보니까 단체 기합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면서 그 선생님이 자꾸 우리 겸이 손바닥을 때리길래 내가 선생님한테 봉투를 줬다. 그러고 났더니 그 선생님이 다시는 안 때리더라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근데 그때는 선생님한테 맞았던 날보다 엄마한테 맞았던 날이 더 많았어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딱 삐죽거리면서 아빠 있잖아 엄마 지금 선생님한테 그 맞은 거 갖고 가는데 그때는 엄마한테 맞은 날이 더 많았어 하면서 막 이러는데 제가 그 뭐라고 했겠어요. 아우 너무 미안하다. 제가 그때 상도쌤 만나고 나서 제가 거의 진짜 매일 밤마다 있잖아요. 겸이 옆에 누워가지고 그때 엄마가 미안하다 이 말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때 엄마가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저랬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사과를 진짜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다 우리 겸이가 다 회복이 돼갖고 오늘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엄마가 니한테 사랑한다고 표현을 다 하지 못해도 엄마가 너 아끼는 거 알고 있지 이러니까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거 다 알아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있잖아요. 진짜 그
공소권 없음이라 했나? 뭐 없음, 뭐 어떤 오빠가 그런 얘기, 뭐 없음 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걸 한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우리 애하고 그런 막 얘기하면서 이상하게 막 웃으면서 그런 얘기 막 하고 그게 불과 한 일주일, 2주밖에 안 됐어요. 그 얘기한 게. 그래서 제가 잊고 있었는데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막 혼나고 맞고 하던 얘기를 한 번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가지고 아빠한테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이래서 제가 우리 애가 다 회복이 돼서 이제 다 아니 회복이 돼서가 아니고 잊어먹고 있었나 그 사실을 어렸으니까 몰랐나 이래 싶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최근에 이제 제하고 아빠 얘기하는 중에 지가 끼어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아 겸이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다 알고 기억은 다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얘에게 상처로 남아있지 않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이 들고 아무튼 이상한 게 있잖아요. 그때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제 인생이 회복되고 나서 드는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뭐 우리 겸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다 얻지 못하고 다 잃었다 하더라도 우리 겸이 하나 얻은 것 이것만 내게 전부 다 이런 마음이 들대요. 그 다른 걸 다 잃어도 이 아이 하나를 얻은 것이 내게 전부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몰랐을 때는 있잖아요. 내가 아이를 잃는다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원하던 그 모든 것을 얻는 것에 내 모든 초점을 다 맞췄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다른 것을 다 잃더라도 이 하나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게 제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봐도 정상적이다 싶어요. 아, 이 진짜 정상적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싶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고 그 뭐라고 하시더라. 그래 하나님 제가 아까 오빠가 사람은 외모를 보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셔가지고 내게 일어나는 이 문제를 어떤 대책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그 근원적인 원인을 알아서 그 근원적인 문제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진짜 다른 모든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뭐라고 하죠? 치유해 주신 그래서 그 환경이 오면 그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아까 오빠께서 상을 들고 나간다 이런 말씀 아까 있었거든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상이 병자를 들고 왔고 예수를 만난 뒤에는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나가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있잖아요. 제가 늘 무덤 속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내 인생이 무덤 속에 있는 것 같다. 깜깜한 무덤 속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무덤 문이 열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 무덤 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한 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었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진짜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이상하게 내가 그때 당시에 죄가 없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를 죄로 보지 않은 그분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또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냐 했더니 자신을 또 긍휼의 눈으로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사랑받을 조건도 없고 뭐 아무 조건이 없는데도 나를 아무 죄 없어 하신 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 이런 분을 만나서 본인도 죄가 사해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오빠께서 세계의 뭐라고 하시더라? 무슨 아무튼 세계의 끈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다음에 형제 그리고 하나가 뭐더라? 뭐 아무튼 하셨는데 그거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내가 계속 앞에서 보고 먹고 마시는 거로 우리가 이제 나로서는 도저히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것을 그 형제들하고 같이 살면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그 연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 이렇게 싶어지니까 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듣고 있는데 너무 감사가 됐고 순택 오빠 마음이 있잖아요. 저한테 너무 막 이렇게 절절히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간증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